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봉독을 했죠. 그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병행 구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오늘 말씀에 오늘 봉독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같은 현장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어머니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 당사자는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어머니가 제가 예수님이 귀한 제자들의 어머니인데 나를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 허락하소서 하면서 하나는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신실한 제자예요. 특히 아주 신실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신실한 제자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귀한 제자들이에요. 신실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다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도 크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신전심이라고 그 마음을 열려 있고 주고받으니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한 것들이 다 믿어졌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는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머니,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충성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교육해 주셨던 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주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도 충성스럽게 헌신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서로 아는데, 그때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때에 좀 좋은 높은 위치에 충성한 것만큼 큰 상급을 받고 싶은데, 어머니도 우리 선생님 잘 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이게 말 꺼내기가 우리가 좀 꺼내기가 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물론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제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니 들어봐도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렇게 큰 권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 두 아들이 그때에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믿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앞장서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절. 저는 세 사람이 다 절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절한다. 우리 예수님께 같이 절을 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니까 절하고 뭐 일어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추측에 절을 한 다음에 어머니부터 이 두 제자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탁 절을 한 다음에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 예수님께서 절하고 뭘 원하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도 좀 전에 살펴봤지만 정말로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며 이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부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화 나누는 장면을 듣고 난 다음에 10제자가 다 봤을 것 아니에요. 12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가 엄마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걸 다른 10제자가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놓고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안에서 막 아마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막 화가 막 일어나. 저 둘이 대체 뭐 하면서 막 화가 막 싸움이 일어나. 한 학자는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절에 관련된 구절을 무엇으로, 어떤 구절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가 하면,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 뭐라고 다투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진짜 크냐? 그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진짜 첫째냐? 요 다툼이 일어났어. 누가복음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게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건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무릎을 탁 절하고 꿇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청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니까 그 장면을 지켜봤던 10제자가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 막 억울한 마음, 막 온갖 것들이 일어났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이라봐 조심스럽게 이라봐 우리 중에 누가 첫째인지 한번 논쟁해보자, 토론 한번 해보자. 진짜 우리 중에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이 첫째인지. 그래서 어쩌면 그 논쟁에 뭐 다 말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고 속에서 어쩌면 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부름 받았는지, 예수님이 힘드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실 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라갔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누가 밤잠 설치면서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들었는지, 아마 이런 거 다 끄집어내면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다 상상하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첫째가 되어야 마땅한지,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막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다 꺼내지는 않았지만 같이 막 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프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첫째가 되려고. 그 뒤에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유대인들 말고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 그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뭐 로마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으면 왕이 지 맘대로 하지 않냐. 왕이든 총독이건 아니면 장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보면 너희들이 다 안다. 제자들 너희들이 다 안다. 그들은 집권자들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보면 이방인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왕이 되었든지 총독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제자들 너희들이 다 한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고위 관리들이 그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냥. 권세를 잘 활용하든지 권세를 좀 규모 있게 잘 사용하면은 그걸 괜찮은 것인데 권세다운 것이니까. 근데 부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리 와 엎드려 버쳐 막 군대처럼 예를 들자면 아니면 너희들 진격해서 먼저 쳐서 여기 자 공격. 자 너희들이 먼저 화살바지야 공격. 아니면은 여기 지역에는 너희들 괘씸하고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20% 세금. 여기는 조금 그래 나한테도 잘하고 하니까 10%만 세금. 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그냥. 그 이방인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방인 나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집권자들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고위관리들도 다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 괴롭히면서 권세를 지 마음대로 부리고 이거 너희들 보고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제자들 너희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섬기면서 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섬기러 왔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나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적어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마지막 때에 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을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고 알고 믿어요. 이거 우리 생활에도 계속 이거 요청하는 거죠. 제가 계속 요새 이야기하는 것들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재림신앙으로 이게 전부 다 이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재림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제자들은. 잘한 일이죠. 천국 소망 살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 살 새 땅에 예수님께서 왕노를 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 그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그때에 대한 내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어떤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그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대견해요. 우리는 이거 소망 갖기도 되게 어려운데 천국의 소망, 재림신앙 이거 이야기하고 이걸 오늘 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신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서신다. 이걸 막 확신해요. 그냥. 재림신앙이 확실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한테도 다 신앙이 아주 신실하다고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고 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는 거 참 유익해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근데 소망을 가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훈으로. 아니, 소망을 가지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도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졌다고 다가 아니야. 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 소망은,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방인 집권자들, 권세 부리는 고관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소망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권세 부리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권세 부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임의로 추구하는 집권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힘,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내가 받아야지라는 어떤 잘못된 오브랩이, 뭔가 잘못된 게 겹친 것 같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걸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오브랩이 뭐가 이렇게 잘못 겹쳤는가 하면,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상급받는 것은 좋은데, 그때 그 권세가 막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 사람들 목숨도 함부로 막 취하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배겨와가지고 천국에서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권세를 가지기만 가지면 천국에서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뉘앙스가 비슷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주무를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것, 대단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 이런 뉘앙스로 이제 사람들이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소망을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오버랩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참 우리가 가야 될 길 너무 멀어요. 천국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때가 묻으면 예수님이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잘못한다. 그 자리에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다 똑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차이가 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에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왜 여기에 이 소망 가운데에서 이런 잘못된 기대, 예수님의 좌우편에 대한 이런 권세가, 이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권세를 갖고 싶은, 그런 부를 취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위를 짓밟고 싶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있는 것은 중요한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잘못된 이 천국관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면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 중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는데 우리도 그걸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삶의 이 방식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천국의 소망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도 아주 잘 걸러내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순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누가 첫째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 전체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부리니까 그거 갖고 싶은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첫째라고 누가 첫째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만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들 사이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거 이거 나쁜 쪽으로 어뜸이 되고자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고 바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그리고 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물으니까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총합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충성스러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성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데 충성한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또 때가 묻기 시작하는데 또 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충성스럽긴 한데 충성스럽게 살고 싶긴 한데 그런데 이 땅에서도 1등이 돼야 돼.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앞서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사는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생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대로 고난을 이겨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그 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뜸이 돼야 돼. 내가 좀 더 권위 있게 행동을 해야 돼. 요게 제자들에게 빠진 함정인 거예요. 제자들이 빠진 함정이. 그래서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결단하고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상이 때가 묻기 시작하면 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악이 섞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내 말이 권위가 있어야 돼. 내가 부리는 자로 위에 서고 싶어.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모이면은 이거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주무르고 싶은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고요. 왜? 어뜸이 되는 그 모임의 주도권이 나가 갖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어뜸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충성하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데 그거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해도 그 가정 가운데 그래 내가 첫째야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내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 더 크게 보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한다고 하는 그 현장에 들어온다고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좋은데 제자들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 충성은 옳지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안에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를 하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임을 갖지 말고 너희 안에서 행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든 모양 가운데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그런 관점으로 모임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누가 큰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뭐 앞장서고 뒷거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논쟁 자체가 맞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지 않냐.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살리러 왔지 않냐. 나를 본받아라. 너희 안에서 서로 정말 어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종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 진심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건 너무 어렵고 바른 믿음 갖기도 어려운데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다 가졌어요. 소망도 바로 가졌고 지금 살아갈 이유도 바로 가졌는데 그런데도 이게 세상에 세속적인 게 막 끼어들어와요. 생각보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깨닫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제자들 하나님 영광에서 한다고 하면서, 영광에서 모였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면서, 예물이건 기도건 찬송이건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게 이 죄가 틈타고 불순종이 틈타고 미워하는 것이 틈타고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이, 세속의 관점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향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빨리 정립하고 이 순수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상급받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체득해내서 만들어내서 그거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래서 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웬만한 거 좋다 보이는 거, 힘, 건세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방법, 돈 벌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 짓밟고 승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못된 거 배워가지고 다 따라간다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다른 것들을 다 취하고 한다면 이거 아주 교회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틈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 생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를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같이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러면서도 권위에 또 말씀에 또 옳은 것에 순종하고 또 따라주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그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